오늘은 광야에서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누군가를 안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안겨보셨습니까? 몸을 서로 맞대고 안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감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캥거루는 새끼를 낳으면 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키웁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도 엄마와 아기의 맨살을 오래 밀착시키면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983년 콜롬비아에서 인큐베이터 부족으로 캥거루 케어처럼 안아주기를 하였는데 이 방법이 인큐베이터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낳아서 이후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어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정적으로 뜨거운 감격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동되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원함이 있어서 감격, 기쁨,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뻤고 감사해서 주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 동편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율법을 잘 지켜 살라라는 고별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1년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1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세 번째는 느비딤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 네 번째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솔직히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12월 31일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오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참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난 1년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불만 없었나요? 왜요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 섞인 그런 푸념 없었나요? 또 물어볼게요. 만족하셨나요? 365일 동안? 아니죠. 근데 고백하기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건 뭐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낮에. 밤에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아니, 첫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봐라.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8개월 동안 그 앞에 와서 40년을 그곳에 거의 38년 반을 거기 헤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죽어요. 그들이 은혜를 몰랐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깊이 와닿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자고요. 다시 물을게요. 1년 365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과정 속에서는 불평거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년 가면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모세는 1세대처럼 너희 2세대들은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거기서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의 소유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거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누리면서 명예든 돈이든 사람이든 근데 좀 지나면 만족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한 말 이겁니다. 인간에게서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자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요. 뭐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예수님이 오신들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아간다? 뺏기게 된다? 내려놓으라? 싫다 이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먼저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누리면서 바라는 게 뭐냐? 천국도 또 바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입성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억해라.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신명기 1장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자기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배반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둔 근본 목적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40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을 앞두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교육이다. 이제 제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결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과장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가 백성들과 비교해서 결단코 평안하거나 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과 똑같이 고생했죠. 어쩌면 책임자이기 때문에 백성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과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봤던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말로 함께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왜 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부모를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배우자를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누구 탓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본능적으로 힘든 부분만 보았기에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길을 하나님의 안으심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고 평가한 게 이겁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가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광야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땅이 건조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는 것들,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의 존폐 위기, 경제적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같은 거예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인생 똑같이 모세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숙제죠. 풀어야 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하늘에 뜨게 하는데 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고요. 저는 그 답을 인간의 욕망은요 한도 끝도 없고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마치 뭐와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배가 고파서 많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너무 커서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그걸 소유하고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맛있었다고 그 배부름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죠. 내가 좋은 거 가졌다고 해서 그 소유가 지금까지도 만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요. 모든 것을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에 차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언제나 이게 시소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나를 좀 기억해줘.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좀 나 좀 알아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필요 좀 채워주면 좋아서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차고 넘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게 되잖아요. 딴 생각을 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힘들 때는 여호와께 여쭈고 물어보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죄져요. 우리 안에 버세바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이 안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요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지파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환경을 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무섭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는 늘 언제나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반드시 출발할 때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아무리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이 난공불락이고 그 군대들이 도저히 무기 하나 없이 가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모세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일이 막막하죠. 노후가 막막하죠. 앞으로의 삶이 답답하죠. 근데 그거 걱정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맡겨요. 너의 염려도 맡기고 너의 길도 맡기고 너의 짐도 맡기고 너의 행사도 맡기고 맡기래요. 아멘이잖아요. 안 돼요, 근데 못 맡겨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년도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럼 염려 안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한 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래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보셨나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감사합니다. 뭔 뜻이 있겠죠?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늘 예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맡긴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던진다. 그 맡긴 예를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의 어원이 뭐라고요? 방주입니다. 방주. 역청을 바른.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 방주인 거예요. 그 방주는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 방주를 책임지십니다. 폭풍 가운데, 비 내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제발 맡기면서 살자고요. 안 맡겨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신앙이 점점점 퇴보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높여드리면 나라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닭 쫓던 개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삶을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 들고,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죠. 교회 오는 것, 다니는 것만 다른 것 같아. 아니, 우리에게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죠. 난 주변에 목사이면서, 사모이면서,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해. 더 걱정 근심하고 살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이유가 뭔가?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이에요. 다들 지쳐서 의욕도 잃고 삶이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힘을 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모세의 설교 속에 묻어나오는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0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올 때도,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도,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자신의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나안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이 사람이든 뭐 물질의 것이든 질병이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아줄 것이다. 31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됐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서 안아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품에 안아주는 것.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들어서 올려 품에 안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보면 목자가 그 양을 들어 올려 품에 안으시며 사용된 단어가 나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나사라는 단어는 안다, 품다, 들어올리다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확장해 보면 용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때마다 번번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임계점에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듯이 때로는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라는 것, 오늘도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편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면 그건 하나님도 어때 할지 못, 임계점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민족과 가정과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이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그죠? 부모는 뭐가 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공급하는데 아이들은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을 알고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뭐냐? 하나님과의 감경적인 교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체험, 성령의 임하심,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르기까지의 그 수고와 땀과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스캔들, 물질적인 스캔들, 이성적인 스캔들, 참지 못한 어떤 음주운전,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과오들,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힘들었어요. 한순간인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늘 무릎 꿇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년에 표어가 얼굴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교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의 삶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않아.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삶 자체도 맡긴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새해에는, 내년에는 좀 기도의 삶을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데, 배고플 때 만나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을 본 것입니다. 중국에 수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몸을 구부리고 죽은 엄마 품에서 살아남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 휴대전화엔 이런 문자가 찍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요? 삼풍백화점 사고 때 유모차와 함께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짓눌려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이게 보호하고 있는, 근데 이 아이는 바깥으로 구출은 됐는데 끝내는 사망했어요. 이 스촨성에서는 이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문자를 휴대폰에다가 남긴 것입니다. 그 문자에 이렇게 글귀가 있습니다. 아이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잊지 않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그 지진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자신이 죽고 그 살렸던 그 부모, 그 엄마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경험.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여정을 친히 먼저 가시며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표현을 30절에서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가면 편히 갈 수 있는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어요.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무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을 이루어 장막을 치고 거주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장소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앞서 뭐가 앞서갔느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그게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요. 가면, 유진하면 따라가요. 진을 치면 멈추고 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구원의 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죠.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출발하는 것이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출발이 좀 힘들었다고 해서 끝이 꼭 나쁜 것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때로는 힘들 때 도저히 어떻게 할지, 그래도 피투성이가 돼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터널이 언젠가는 끝나는 그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미래가 꼭 내가 원하는 만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서 동행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안아주셔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은 믿지 않아서 여기에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저는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고 계시는데도 못 느껴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아주심을 모세처럼
믿고 확인하고 계속 점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확신이 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